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함께 나눌 묵상은 욥기서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지금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몹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분개했다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는 이해가 안 된다면 적어도 침묵함으로 옆에 같이 친구로서 그 시간들을 견디어주는 것으로도 감사한데 그런 행동보다는 너무나 섣불리 자신의 어떤 고난 당하는 그 모습만 보고서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다라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몹시 속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단단히 화가 나서 그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듯한 표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징계라는 시선에서 욥의 고난을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시겠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너에게 병을 주시겠느냐, 너에게 가난을 주시겠느냐, 너에게 실패를 주시겠느냐. 분명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 생각해봐라. 그리고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이 논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논리를 뒤집어서 반대로 한번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당신에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축복하고 계시는 게 분명해요. 어떻게 당신이 계속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재복을 많이 누리고 건강의 복까지 누릴 수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행위에 집착하는 인간의 시선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시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열매라는 단어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열매를 자꾸 어떤 양적인 열매로 해석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으로서 열매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만 보면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뭔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가 너무 술술술 잘 풀리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목사님들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내가 뭔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뜻에 맞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면서 굉장히 이렇게 업돼 계시는 목사님들을 뵐 때가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인간인지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부 다 뭐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결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 성경적 시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네, 항상 우리가 어떤 열매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라고 하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아니고, 그죠? 어떤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열매가 많다 또는 열매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지금 이 땅에서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고난의 연속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져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분명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순간에도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 요셉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에서 성경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로 그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은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했다, 돈독했다, 친밀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라옵기는 여러분, 그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가장 큰 복이요, 그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풀어드린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좋은 땅일까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완벽한 지리적 조건과 환경을 갖췄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을 가보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황량한 광야가 절반 이상인 땅이죠. 그러니까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비도 잘 안 와서 우기하고 건기가 너무나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가뭄과 기근이 끊이질 않는 곳이었어요. 그럼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허락하신 그 땅이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땅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 눈에 보기에 비옥한 땅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땅이죠. 그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흐르고요, 아주 지금도 산모작을 할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땅을 주셔야 맞는 거예요? 이집트 땅을 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 척박하기 그지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고, 왜 그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물질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전혀 부족한 게 없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가? 네,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면요, 대화가 즐거워요. 네. 왜냐하면 그 대화가 끊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적 풍요함에서 나오는 만족이 있거든요.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하고 강팍하고 메말라 있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고 정말 그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쉽게 남을 판단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욥이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시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 엘리바스는 분명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친구들은 다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믿는다는 사람한테 오히려 욥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네, 여러분 근데 이것도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요.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 종교라는 것을 저는 막 이렇게 악하고 사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어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그 본질의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항상 정죄하게 돼 있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듯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본질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욥도 자기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한테마저 판단과 정죄를 받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 과정을 견뎌내면요, 그 본질이 던져주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형통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바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핍박과 고난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엘리바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시선이거든요. 그것이 곧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세요. 거기에 시선을 두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인식을 절대로 내리면 안 돼요. 그리고 더불어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시선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임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그것이 어떤 이 세상의 정죄와 이 세상의 고난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오늘도 나누고 계세요? 그 복을 누리고 계세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